왕이 정말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다 죽어. 다른 방법이 없어. 왕에게 가야 돼. 오늘이라도 왕이 오신다면. 아니, 기다릴 수 없어. 가야 돼. 왕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연극에서도 보셨지만 가장 극한의 두려움 앞에 지금 에스더가 서 있어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금식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럼 묻지 않을까요? 왜 식사하지 않는 거냐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왕의 안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살이 흔하던 때라 이미 한 번 사건이 있었죠. 내시들 중에 2명이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삼았던 적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미리 알아서 그걸 막아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아헤수로 왕에게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오는 것은 시스템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걸 뚫고 왕후가 가야 돼요. 에스더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자.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들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일이냐? 뭐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바라는 건 딴 거 아니고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왕 오시고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딱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잔치가 열렸어요. 왕이 또 물었단 말이에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오십시오.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그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돼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법 때문에 그랬어요. 공식적인 잔치에서는 왕후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잔치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덜 공식적인 사적인 잔치. 왕이 잔치에 왔어요. 하만도 데리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에스더는 뭘 이야기해요? 내 생명 구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후 당신의 생명을 누가 그 해하려고 하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해요.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갑자기 사색이 돼버렸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내 집에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있는데도 저놈이 저런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요.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인형들 혹시 가지고 놀아보셨어요?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인형. 우리는 그런 단순한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일이 2번째 잔칫날에 벌어졌잖아요. 첫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잔치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왕이 불면을 겪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아헤수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평소에 잘 자던 사람이 유독 그날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 그렇게 잠 안 오는 날 통치 기록을 읽어달라고. 근데 유독 왜 거기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냐고요. 우연히 큰 게 3번이나 겹쳐서 지금 이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다고 말해야 됩니까? 에스더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으로 가요.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왕이 실수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살피질 않고 자기 인장을 꺼내서 하만에게 주고는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온 거니까 이걸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왕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왕은 어땠냐? 네가 알아서 해라고 던져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자기 유익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어요. 몇몇 예를 들까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어요. 조선이나 나라는 또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해서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유엄, 끊임없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을 죽여버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날려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는 인장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인장의 주인들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우리 물어야죠. 우리의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한때 에스더는 중립 지역에 숨어 있었죠. 정말 결정적인 상황 때 하나님이 요구해요.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요구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에스더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익숙한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성경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라고. 에스더가 살았던 제국보다 더 엉망인 이 제국 안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어떤 결정,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